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제 오늘로 8절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9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이제 소문이 나서 아마 이 편지를 쓸 때가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만 편지를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로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유태인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도 유태인이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그 가운데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이 있는데 그 유태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로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고린도 여러 곳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 교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왔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태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방인들, 이제 주 안에서 같은 한 교인이 된 그 안에서 이방인들과 이 유태인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그들은 항상 자부와 긍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비해서 지금 현재는 같은 성도지만 한 교회 같은 성도지만 유태인들 이들에게는 자부와 긍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최소한 너희들보다는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우리들은 2000년 가까이 우리 율법을 지켜왔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대표로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할례를 우리는 행해왔고 율법을 지켜왔던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유태인들, 자기 동족, 그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걸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2장에서 저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니까 훑고 넘어가는 겁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유대인이 어떤 자를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줄 아니?
진짜 할례가 뭔 줄 아니? 육적으로 육신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아왔던 내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아들 고추 껍질 자르는 거 그거 할례인데 그거 했다고 그거 할례 아니야. 진짜 할례, 진짜 유대인이 뭔 줄 아니? 너희들 진짜 유대인이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첫 서두가 그런즉, 그러면 그럼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야?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한 이런 반문이 나오겠죠. 뭐야 그럼 우리는 15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지켜왔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낫다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런 반문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야 그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리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많다. 2절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많다. 그러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데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 그 부정할 수 없다.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그걸 하나로 첫째는 뭐예요? 제 1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메인이 chiefly 영어로 말하면 주로 첫째 뭉뚱그려서 말하면 이거저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드밴티지다,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말씀을 맡았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자기들 딴에는 잘 따랐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못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창세전 언약,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있었죠? 우리가 아시죠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또 누구를 준비해 놨죠? 누구? 세례요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누구? 우리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나 교회 못 나온단 말이죠.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런다고 나 예수님 오늘부터 믿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얼굴 좀 봐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게. 응?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유태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걸 다르게 하면 이거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스데반이
8분 설교하고 죽죠.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어요. 거기서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하나의 모형, 모델하우스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율법의 마침, 완성, 끝이신 누구?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유태인에게 줬고, 유태인들에게 그것도 100년, 200년도 아니고 1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율법을. 이거 율법 이런 거다, 이런 거 쭉,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이거 하면 멸망당한다,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하면 복받는다 하면서 1500년을 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때가 돼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요? 웰컴이 아니라 연놈 죽일 놈이 하고 좀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뭐요? 1500년 동안 무슨 말소리가 들리죠?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1500년을 넘게 말씀을,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가 일이 있어.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보냈던 건데, 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면 유태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데, 그것이 유익이라는데, 그 말씀을 맡은 것,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거예요? 좋게 된 거예요? 나쁘게 된 거예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네? 속된 말로? 우리 유익이 뭐냐? 범사에만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말씀을 맡았는데도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날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안 믿었어요? 유태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극소수만 믿었지. 거기 갔다 예수님은 다 그냥 함께 그냥 백성들이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God, the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이거 그냥 말짱 헛것이 된 것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믿음이 깨진 게, 하나님의 믿음이 패해졌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그냥 헛것이 되어버린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다 몇 주간에 설명한 겁니다. 그거 그냥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랑달랑 하죠. 이게 산만스럽게. 이러면 제가 산만해서 말씀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은 다윗을 예로 든 거였어요. 다윗. 우리 다윗 공부했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로 임신을 시켜버리잖아요.
덜컥 임신이 돼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왕 체면이 말이 아니죠. 결국은 그 우리야 그 바세바의 그 남편이 지금 전장에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결국은 그 장군을 결국 죽여요.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적진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침입시키라고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죽이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우리 인간이 위선적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자기도 처음에는 그걸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 줄 몰랐어요. 다윗도.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 소년 목동에 있을 때 보세요. 골리앗 이방인이 거인 이방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 서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걸음만 다사자 꽁무니 빼고 전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이에요. 에?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이야, 이 그라이 말고 같은 놈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써서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의 의지서는 없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소년이요. 그렇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뭐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은 세상에 그 거인을 물맷돌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맷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야? 새총 같은 거지. 새총. 물맷돌 저쪽에서는 그냥 거대한 칼과 창을 들고 오라고 써 있는데 세상에 새총 들고 나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담대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 그뿐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나라의 사울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부마가 됐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환호가 날에 갈수록 우와 다윗 최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막 백성들이 막 다윗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시샘이 나가지고 왕이 자기 사위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것도 2번이나 몇 번 도망을 가다가 한 번 도망가다가 사위랑이 지쳐가지고 산속에서 자기들 군사들 데리고 잠자는 거야. 다윗이 도망가다가 밤에 다 보니까 사울왕이 자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야. 얼마나 피곤했더니 사울왕이 코를 딩딩 골며 자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과 함께 하던 그 다른 무리가 다윗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 나쁜 왕을 죽이십시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안 된다. 옷자락만 베자. 잠자고는 사위 옷이요. 사울왕 옷 이쪽 귀퉁이에 칼로 가만히 베가지고 그냥 와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2번이나 그럽니다.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태인들이 말이죠.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다윗 왕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들이 만든 태극기, 예? 그 나라 국기 있잖아요. 국기. 예? 그게 다윗 별이에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다윗 왕 때 그때 그 나라 태평성들을 지금도 흠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윗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했고 그랬던 다윗 왕이 그런 다윗도 여자 하나 보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무서운 일을 꾸며요. 그런데 다윗은 또 그렇게 해놓고도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그때는 이미 다윗이 왕 됐을 때니까. 왕이면은요, 우리나라 의장은 3,000명을 거느렸잖아요. 솔로몬도 1,000명을 거느렸더만, 성경을 보니까. 세상 왕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 둘, 셋, 한 몇 명 됐었죠.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 그리고 자기가 소년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왔던 그런 나니까 그런 거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왕으로서 그 여자 하나 이런 거 그거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까발개는 거예요. 내 이놈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놈, 너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아이쿠 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고백을 토로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위대한 다윗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따랐던 그 위대한 다윗, 그 인간의 그 자랑스러운 그 행위와 그 영광스러운 그 행위, 그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우리 인간의 그 무서운 더러운 추악한 그 제약 덩어리, 이걸 확 끄집어 올려서 보이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기껏 이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자면 내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나를 알아보라고. 그런 것이 깔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짓 불응이라는 거야. 다 거짓쟁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깨진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거다? 아니다. 그건 인간이 그런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걸 나타내게 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 잘못,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하심과 참되심과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분이시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잘못한 거,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잘못을 심판을 한다? 그게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6절,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그런 불의까지도, 우리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당신의 참되심, 의로움을 나타내게 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시시비비 따질 것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학에서요 가장 논쟁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논쟁입니다. 가룟 유다의 논쟁. 가룟 유다가 누구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가룟 유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던 분이요?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 있던 분이었단 말이죠. 그걸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이미 결정하고 정한 거다. 그 영광의 주,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만약에 누가 알았더라면 예수 영광의 주를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사실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러면 벌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신학적 논쟁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 아니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려 가룟 유다는 벌 받을 게 아니라 일조를 했네.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그래도 그거 아니야.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야. 이거 신학적 논쟁으로 아주 유명한 가룟 유다의 논쟁입니다. 에?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약을까지도 당신의 참되심과 의로우심과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계획과 뜻을 초지일관 반드시 성취하시고 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제약까지도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좀 뭐 잘못한 거 그게 심판받을 것이 뭐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 지금 그러잖아요. 받으리요. 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악을 더 하자.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날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이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가로를 딱 쳐놓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가로 닫고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이건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벌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해, 이 가정에는 이거 있어야 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내 가정에,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또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교회 성경 건축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기도라는 그 가치가 바로 그런 거냐?
잘 들으세요. 그런 거냐? 결론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고 우리가 무엇에 응답받고 뭐 답을 내기 뭘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고 이루어서 완성해 놓은 것.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알아가는 가정의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신앙 안에 그런 필요한 그런 도구로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은 이미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죠?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예정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말은 과거에 이미 다 그것이 끝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문법적으로 바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 아들로서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이번에 내가 응답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거 여기다 뭐 하래.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 응답받은 거 맞는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려고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던 거죠. 아멘. 그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짱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보세요.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 막 같이 해가지고 막 나는 이거 안 되고 나 죽을 거예요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 알았다. 야 너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어요. 당신의 뜻이 서 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 때가 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끔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요. 우리 이쪽에서 보면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도구로서 주신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인간의 행위, 믿음 안에서의 행위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행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제가 이걸 카페에다가 제가 잠깐 올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한다, 봉사한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뭐 사회봉사, 뭐 교회 안에서도 봉사, 우리가 동네에서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죠. 구제하고 봉사한다. 그게 뭐냐? 그 행위, 이것도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구제한다, 봉사한다. 우리가 이것은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구제한다, 봉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제, 봉사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나의 희생이에요. 그렇죠? 비록 작은 거지만 가장 큰 희생의 가장 절정체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그 십자가 그 죽음이고,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제한다, 봉사, 이것도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 내가 봉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돈, 물질, 시간, 내 노동력, 이 뭔가를 내가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새끼 먹을 거, 내 새끼하고 탕수육 한 그릇 먹을 거 돈이 딱 그거밖에 없어.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한 그릇 살짝 딱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봉사하려면 거기서 이거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탕수육 못 먹는 거예요? 탕수육 먹을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결국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짜장면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 나의 희생이란 말이죠. 구제봉사라는 이런 아름다운 선행은 결국 나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구제해라, 봉사하라. 성경이 분명히 했어요.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먹을 거 조금 참고 내가 누굴 도와줬다. 하나님, 나 착한 일 잘했죠? 나 괜찮죠? 우리는 이렇게 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 나 괜찮죠? 나 착한 일 했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이 착한 선한 이 구제봉사, 착한 선한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행이에요. 조금 뭐 좀 해놓고 내가 이거 했지, 나 잘했지. 요 김집사 봐. 김집사는 나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못해. 나는 나 이 정도 하잖아. 나 착한 일 했지. 이게 아니고 또요.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남에게 주는 거지요. 나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남에게 주려면 뭐 줘야 돼요? 뭘 주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돈 줘야죠. 돈 없으면 뭐라도 줘야 돼?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맞죠? 그죠? 이거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행복하세요? 그게 남 돕는 거예요? 맨입으로?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죠. 행복하세요? 아니, 그런다고 행복하냐고요. 아니, 지금 이 사람 지금 라면도 못 먹어서 꼬르륵 꼽혔어요 그러고 있는데 배부르세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게.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배부르세요 해야지. 예? 이 사람 지금 라면도 못 먹어서 꼬르륵 하고 있는데 배부르세요? 행복하세요? 쥐뿔 무슨 굳이 행복하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가 남을 구제한다, 봉사한다는 것은 내 물질, 이 땅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 물질식에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물질, 그것을 내가 남한테 주는 건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 물질,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거기다가 목숨 걸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는 것을 이런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다, 선행한다, 그렇게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걸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제 봉사하면서도 어때요? 구제 봉사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 양반, 당신 말 참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율법을 줬잖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줬잖아.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하고 탁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계신 분, 이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두 분 정도는 계실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시겠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요? 에? 내 새끼하고 이웃집 애기하고 둘이 같이 노는데, 에? 붓덩어리가 둘이 똑같이 이 애하고 우리 애하고 발등에 붓덩어리가 똑 떨어졌다. 가면 내 아들 놔두고 나무 애들을 먼저 발등부터 불 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 새끼 불등부터 꺼놓고? 아니죠. 내 아들하고 내 불등이 떨어졌어도 내 발등에 불 꺼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불덩어리 끄는 거지, 자기 불등에 붙었는데 그거 타는 거 놔두고 자기 아들, 그런 부모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그게 꼭 나빴으라기보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구제 봉사를 하면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굳이 지금 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몸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네.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들지를 못할까? 라는 나의 그런 제약된, 그렇지 못하는, 온전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행과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하고 봉사라,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구나.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라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 못 먹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내 새끼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해. 그걸 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집불도 구제도 봉사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선교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순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좀 하나 해놓고 나 했지? 누구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 그거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아. 존심 상하려고 그러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군요. 아, 전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주님. 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거 알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제자교육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다 너희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 속을 잘 들여다봐.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다윗같이 보지만 다윗도 그 사람 밑바닥에는 그런 더러움 찌꺼기가 있었잖아.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거짓되어 있어.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 잘못을 통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악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서 이래요.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이런 건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잘못을 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다음에는 내가 이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한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하나님 나 또 했어요. 어떡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꼭 붙들고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에? 내가 구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놓고 나 했네? 절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군요. 주님 마음 나 이렇게 나도 하려고 해볼게요 하면서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뭔 소리? 우리 구원 다 이미 받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보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고, 아니 지금 우리 삶 속에 나 예수 믿고 나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든가, 왜 그러시는가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 그게 주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